우리의 한날을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한 일생과 또 영혼까지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이름을 기념한 곳에 주는 임하셔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이 영생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의 복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빛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친히 우리 안에 등불을 켜시고 그 빛을 밝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근간에는 몇 분이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보고 또 눈으로 더 확실하게 보고 또 이쪽엔 마음으로 이것을 깊이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이나 9장에서 하고 또 히스기야 31장이나 이런 데서 봤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우리가 8장이나 10장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자세히 보고 또 정말 이것을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꺼내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도록 눈에 넣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항상 몸에 우리가 장식을 차고 다니는 것과 같이 가장 귀한 보석들을 몸에 딱 차고 다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나는 원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나는 원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음으로 빛을 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를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에 집 짓는 재료가 7가지가 있다고 그 천국에 갔다 온 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나 천국에 정말 이 건축할 수 있는 집을 건축하는 정말 재료 그 재료는 그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 말하면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불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것은 붙여져 나가야 됩니다. 지속해야 되겠죠. 이게 또 연속해야 되겠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여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6장 12, 13절에도 밝힌 것 같이 제단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배에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가장 기초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해 나가야 이것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더 그 은혜 안으로 그 평강 안으로 그의 안식과 시장 안으로 그 생명력 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집 짓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장막이 치어지는 원리는 곧 이처럼 예배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가 그 저건에서 바로 두 번째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수없는 경배와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예배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하심에 근거해서 이 모든 기초, 이 근거, 이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을 기초로 하고 이 말씀의 언약과 이 지금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이 예배의 근거와 기초를 삼고 이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이나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곧 영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처럼 집이 지어지는 원리는 반드시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라 했을 때에 바로 그 영과 진리는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으로 보여지고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시됩니다.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 없이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 근거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아멘. 예배의 원리입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호시아 14장 2절에 우리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입술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 17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거처,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곳, 이것이 내 것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에 이 장막을 짓는 원리 가운데 그걸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밝힌 것과 같이 주님이 가셔서
가셔서 집을 짓고 나면은 거처할 곳을 다 짓고 나면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가셔서 너희들이 거처를 다 짓고 나면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그것에 우리가 합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에는 누구도 타협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원리에 이 세 번째 원리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이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이런 초등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마태복음에 확실하게 밝혀놨듯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밝혀놨듯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땅의 필요가 아니라 하늘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하늘의 필요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나라와 그 의가 풍성하게 이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또한 나라와 의를 차지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기도가 이러한 것을 구할 때에 이것은 뭐로 이어집니까? 이 선교나 이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수많은 선함이죠. 선함. 구제를 표현해서 이처럼 모든 선한 일들을 어디에 근거해서 일으키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와 이 나라의 근거해서 일으킵니다. 땅에 어떠한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와 전도와 또한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하는 우리 거를 들여서서 이루어가는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선함은 이 지금 의와 나라를 이루기 위함. 전도와 선교는 다 나라를 이루기 위함. 그의 의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의 의를 입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이 구원의 옷, 이 공의의 옷,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 이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의 뜻은 바로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혼의 세계를 얻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입어야 영혼의 세계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처럼 그의 의와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에 그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가 허락하신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우리가 그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또한 행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채우셔서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이 모든 인권, 영권, 물건들을 합해서 뭐라는 이 의와 나라와 생명을 이루어가는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한 1세에 말씀하듯이 3장 22절이나 또 요한복음 8장 39절이나 이 모든 곳에 말씀하고 있듯이 또 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5장 14,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것을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이 기쁜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모든 필요 충족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권, 영권, 물건, 이런 걸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얻는 원리는 의와 나라를 구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한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19절.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의 기뻐하는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그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 더하겠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쓰는 것,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1일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채우는데 왜 채우느냐? 이 의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지금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기도의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강구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처럼 건축하는 내 집을 건축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해나가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다 일어나면 뒷부분 거는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이게 기초적인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 그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헌금 생활한다, 11조 생활한다, 그다음에 여기 전도한다, 헌신한다 이런 봉사 헌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지금 이 부분이 딱 이루어지면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고 이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근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이것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드리는 게 즐거워지기 때문에
드리면은 더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과 11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아니 내게 있는 가장 이 중요한 걸 가르치고 전하고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최고의 것을 내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랑 안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몸을 드리게 됩니다.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기초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밑에 게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립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딱 되어지면은 이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슬픔도 애통도 아픈 것도 고가는 것도 사망도 다시 없는 그 새로운 세상 안으로의 이 연결이 다 됩니다. 계시록 21장 4,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이 새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나라로 들어갑니다. 슬픔과 아픔과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이런 것이 다 사망이 사라져버린 만물이 이제 새롭게 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에서 22장 5절에도 밝히듯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처럼 이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 상급입니다. 이거만한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 번을 말씀하셨고 또한 내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세 번을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세 번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세 번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12절에는 네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20절에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조금만 더디어서 얘기 아니고 주님 어서 오세요. 그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비된 자의 신앙이겠죠. 준비된 자의 신앙. 이 예배가 준비되고 말씀이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다른 이처럼 여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땅에서의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시길 바라게 됩니다.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베드로 후서에 말씀했죠. 3장 12, 13절에 그의 오심을 사모하라. 주의 오심을 사모해라. 빨리 오시기를 사모해라. 네, 그 약속과 의가 있는 곳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그래서 그 가장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에 겁이 가기 시작하고 이것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졌는데 여기 이거 많이 해봐봐야 이거 많이 해봐봐야 이게 소용이 없어. 왜냐면 이거 전부 사람의 영광이 됩니다. 사람의 자랑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전부 사람이 자랑이 됩니다. 이게 교회 많이 세우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거 전부 다 자기의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립니다. 이 기초가 무너져버리면은 이렇게 수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거 아무리 뒤밀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내 몰라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됩니다. 여기 내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뭐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들어갈 틈이 없죠. 이걸 이루고 가는 겁니다. 이걸 이루고 가입니다. 정말.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뭐가 문제인가를 말씀했잖아요. 전부 영광을 땅에서 다 받아 보니까 위에서 받을 게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대로 이것이 서야 됩니다. 이것이 서면은 이렇게 헌금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할 뿐입니다. 그걸 연어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스가랴 4장 6절을 매일 말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그는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이 기초가 서야만이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 기초가 건강이 시작하면은 전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천국에 정말 이 멋진 집을 짓는 원리. 우리 뭐 성인이 되면은 다 땅에 집질 통장들을 다 마련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장보다 이처럼 영원하게 지을 수 있는 이 보장된 천국의 주택 복음을 여시라. 이 주택 복음을 여라 이 말입니다. 이거. 천국의 주택 복음 넣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면 됩니다. 천국 주택 복음이죠. 이것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니까 땅의 재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재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주택 복음은 분명히 이처럼 하늘의 재료로 하는 거예요. 하늘의 재료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장 큰 기초를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흔들리고 또 무리와 대중에게 흔들려버리고 사람에게 흔들려버립니다. 그럼 천국 간증 뭐 수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믿으면 됩니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요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천국에 대한 이걸 글을 쓰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다미 선교회 봐보세요. 미혹시켰던 다미 선교회 그 사람 쓴 책 봐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가는 그 사람 그때 죽었죠. 그래. 그때 이만 닫고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안에 그 안에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 쓴 책 봐보세요. 천국의 모습을 책 하나 툭 이렇게 만들면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사람 보기 위해서 사람 보기. 마치 자기가 본 것보다 더 리얼하게 막 보지도 않았으면 쓰나 그게 거짓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 여러분
그거는 누구의 경험이고 누구의 소리고. 근데 그런 거 쫓는 거 아니에요. 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진리로 여러분 넉넉하고 좋게 접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로 넉넉하고 좋게 져야 됩니다. 네? 무슨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들 같이 내가 이제 너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이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있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자꾸 그 사람들이 사람의 정언에 물들라 그래요. 사람의 증거에 물들라 그런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지 화려하게 보았다 하면서 기록해놓은 이런 두꺼운 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증거보다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믿고 이 가르침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이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가르침 안에, 이 가르침,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믿음.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정언을 듣는데 왜 이처럼 여기에 성경에 주님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뭐 이거를 족합니다. 뭐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이 이래 막 이 금덩어리가 있고 뭐 은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기록한 선지자의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고 온 자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다. 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안 되지니까 자꾸만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요. 자, 누가복음 가서 또 봅니다.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이런 이단의 사건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거짓된 정언을 많이 세우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합니다. 자, 16장 31절. 자,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이처럼 모세와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것을 안 믿는데
이것을 안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 갖고 제대로 효력을 못 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진리는 있잖아요. 진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족합니다. 족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감정을 두드리는 감정을 업시키는 그런 정은 앞에서는 막 아멘 크고 막 흥분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진짜 말씀 앞에 흥분해야 됩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큰 아멘의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믿지도 아니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와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온 자가 수없이 찾아와서 말하더라도 그거 못 믿는다. 가장 기초가 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를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자는 아무리 그런가 하면 안 돼요. 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글도 못 믿는데 모세의 글도 못 믿는데 어떻게 지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글을 못 믿는 너희들이 그것도 제대로 못 듣는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천국에서 오신 분이 친히 말하는데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모세의 글을 제대로 믿었다면은 천국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말을 믿었을 것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진리의 글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글을 무시하고 이것을 경멸하고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밝혀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믿는 자를 미혹시키는 시대예요. 여기 얼마든지 뭐 썩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참 희한한 미혹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의 정언과 감정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밝히는 이 지금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적을 따라가는 믿음이 됩니다. 기적을 따라 옮겨지는 믿음이 됩니다. 사탄은 이걸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또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우리 결코 사람의 소리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6, 4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세 오경도 글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가 와갖고 말하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뭘 말씀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와서 증거해봐야 안 됩니다. 결코 그 사람이 못 바뀌더라 이거야. 못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를 살릴 수 있는 근거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치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또요. 요한복음 5장 거기에서 44절입니다.
44절도 읽어봅니다. 44절,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땅의 영광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땅의 영광에 다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형체이시고 그 본모습이신 이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땅에 있는 영광을 다 취해버렸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못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거 땅의 영광 구하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간증이 모자라서 뭐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와 증언은 성경으로 족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그걸 족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모든 기초는 성경에 의해서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세워져야 이 사람이 증언해도 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도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가다 보니 뭐합니까?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 서로 영광을 취해버리고 그 대단히 크고 영광을 취해보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신 예수님 이분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히브리서 가봅니다. 12장 1장 가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자,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유명하게 여기 또 밝혀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믿었다라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믿었더라면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고 본체고 실체인 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뭘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그를 다 나타냈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에 2절에 말하되 모든 날의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다 나타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놨습니다. 확정지어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친히 모습을 드러내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날의 마지막을 사는 자들에게 다 말씀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정언으로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영광의 실체와 본체가 되신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깨닫고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인 것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뭐를 취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주님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다 현혹됩니다. 수없이 현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정거다들, 거짓 정언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하는 거 안 봤어요? 앞에 세워가지고 뭔가 정언 다 합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이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진리 안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가?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듭하지 마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기적과 표적을 쫓았다. 그것 쫓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쫓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 전부 다 흔들립니다. 가장 이 원리는 있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분 가서 또 봅니다. 마가복음 5장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본질을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말씀합니다. 혈육된 여인이 하는 방법입니다. 5장 25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답이 됩니다. 25절. 자, 5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2해를 혈증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로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지금 이 진리 이 지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주 되신 분, 아도나이 주 되시는 분, 이분을 찾아가는 데에 수많은 이처럼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듯이 뭐가 나옵니까? 이 많은 영의 생명을 찾아가는 데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있잖아요. 경험과 이 사람들의 소리와 이 사람들의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방해를 받습니다. 척경 이 지름길 있죠? 지름길. 이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걸림돌이 다 됩니다. 여기는 뭐가 걸림돌이? 많은 의사들 많은 의사를 여기에 많은 의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많은 의사가 뭐를 줬다 했습니까? 이 괴로움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다 영적으로 나중에 해석을 잘 해보시면 돼요.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가는 신앙. 여러분 그거 요거밖에 못 만들어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있는데 아무 여 걸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게 보시면은 두 번째 뭡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재물 법이 다 법이했다 이렇게 했어요. 다 법이. 빈털털이 되죠. 빈털털이 됩니다. 완전히 가난뱅이로 완전히 빈털털이 됩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많았잖아요. 가진 것 다 허비했다 이렇게 말. 그 다음에 가진 것 다 허비했는데 뭐 했습니까? 여기에 또 보시면은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효염이 없다.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더 나빠지죠. 더 나빠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육적 치료의 문제죠. 육적인 치료죠. 혈류병 치료의 문제입니다. 치료의 문제인데 이것은 또한 뭡니까? 영적 치료를 위한 과정입니다. 육을 아프게 하신 분은 누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을 누가 아프게 했는가? 육을 아프게 한 분은 누군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있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9장에 나오는 이 1, 3절의 원리를 모르면은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됐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맹인이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가 왜 그렇게 완악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전무하고 전능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쓰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밝혔죠. 뭐 때문에? 왜 지금 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이 육적 고통에 왜 시달려야 됩니까? 이 지금 육적 고통은 영적인 치료를 얻기 위한 지나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죠. 왜냐하면은 아프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런 걸 알면 돼. 하나님이 아프게 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5장 17, 18절에 말씀할 때에 그가 아프게 합니다. 그가 상하게 합니다. 그가 때리시고 때리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한 뭐합니까?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주체가 누군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다가 보니까 이 지금 육적인 이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언하는 소리들 때문에 이 수많은 의사를 찾게 됩니다. 이걸 주신 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신 분.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하는 45장 7절을 알아야 됩니다. 평안과 환난과 어둠과 빛을 짓고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뭐든 왜 가난하게 하셨는데 이 지금 영적인 치료를 일으켜야 됩니다. 왜 육체에 이 아픔을 주셨는데 이 치료를 이렇게 영적인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 이 지금 많은 이 의사들에게 당하는 이 수많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이리로 지금 바로 바꾸면 되잖아. 바로 주인께로, 주께로. 근데 여기 중간에 수많은 소리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건 뭐 말로 다 못하죠. 이 재벌 다 의뢰합니다. 빈털털이 됩니다. 뭐 대한민국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돈 다 뺏기가지고 나중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 사람 쫓다가 사람의 믿음 대단하나 그런 종들 쫓아가다가 이거 다 갖다 바치고 이제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다 못합니다. 네?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 치료가 일납니까? 이게 안 일납니다. 그 고통 안에서 이 혈액이 없고 더 나빠진 이 상황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이게 가장 많은 게 대한민국이니까. 기독교의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할까? 여기서 지금 이게 많은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의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가장 능력자입니다. 예수가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주인입니다. 근데 다른 걸 쫓으니까, 다른 주인을 쫓으니까 이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도둑놈들은 이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도둑놈들 다 재물 내놔라 크잖아요. 다 갖다 바쳐야 천국 간다 크잖아요. 다 갖다 바치기 전에 다 주님의 것인 걸 알면은 좋게요. 주님이 것인 걸 알면은 주의 일에 그걸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바르겠습니다. 이런 허망한 데에 저는 갖다 바치질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 과정 있잖아요. 많은 의사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재물을 다 의뢰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혈액이 아무것도 없고 더 나빠진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들어앉아서 수없이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지금 주인께로 바로 가는 이 척경과 지름길을 배웁니다. 아멘. 이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 과정이 필요해 갖고는 안 돼요. 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은 그의 이 말씀만 제대로 믿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 걸림돌들에 전부 걸려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나 도둑이 성질을 설치는지 모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력들이 설치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전부 빼앗아갈 세력들이 난무합니다. 자, 에스겔서 가보면 우리 주님이 결코 그런 분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 가봅니다. 1절에서 6절. 이런 걸 겪는 까닭은 있잖아요. 무지에서 오는 신앙입니다. 그 무지하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자꾸 현상을 쫓습니다. 현상. 나타나는 것을 쫓아가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34장 1204페이지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1204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도마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밤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빼앗을 거 다 빼앗고 나면은 그 빼앗을 거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잖아요. 예?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누가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처럼 목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또 가봅니다. 자, 23장 1절입니다. 23장 23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23장 전공 86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가요? 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영혼의 감독과 목자로 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는 거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4절에 4, 5절에 이 4절에 말씀합니다. 4, 5절에 말씀하죠. 자, 4, 5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해할 것이다. 예수님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처럼 목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주를 자꾸만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른 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다른 종이 우리에게 세례 준 거 아니에요? 다른 종이 우리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처럼 사람 보여지는 것을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뺏기고 유린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또한 바른 종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갈취하고 빼앗고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초가 제대로 서야만이
정말 이거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에 대한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에게 그 용하다는 거 찾아다니다 보니 많은 의사 다 용해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믿을 만한 분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는 이분을 또 디모데후서에 이 지금 이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믿을 분이거든요. 아멘. 믿으신 하나님,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가장 좋은 가장 종을 보내시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주님께로 이끌어줄 종을 보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말씀한 그대로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으면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3장 10절.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리라. 이게 뭐 하면 되겠나요? 이 믿을 분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한 대로 일어납니다. 여기 이 말씀한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여기 23장 4절에 일어난 이런 일들.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보냈다. 그들과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게 하겠다. 또 주와 마음이 합한 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게 하겠다.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려면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에 관해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먼저 된 자, 먼저 이 지금 하늘의 지혜와 지식들을 가진 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가르침, 참된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이게 뭐 해야 일어난다고요? 믿으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문을 쫓고 수많은 사람을 쫓고 대단한 사람을 쫓으려고 하는 그러면은 뭐가 온다 했으면 미혹이 옵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낸다 했습니까?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냅니다. 이게 완전한 차이를 냅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미혹의 역사가 들어와 버립니다. 미혹이 이 지금 대단한 것을 그들은 가르칩니다. 근데 전부 이거 미혹되게 만듭니다. 미혹이 다 미혹돼 버려요. 다 미혹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참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미혹된 가르침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못 빠져나 거의 못 빠져나. 그 왜 이렇다는 거죠? 많은 의사 쫓아갑니다. 그 원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진짜 주되신 분을 믿을 만한 분을 믿으신 분을 쫓아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종들이 와서 가르쳐서 정말 제대로 주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고 만들어주고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영광을 쫓으려고 하고 사람을 찾아내라는 이 미련함 때문에 미혹이 당합니다. 미혹돼 버린다 이렇게. 이거 수없이 말씀을 해놨는데 미혹돼 버린다. 귀신의 가르침 같은데 이런데 다 미혹돼 버린다. 다 미혹돼 미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말하다 못합니다. 자, 가서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찾아보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5절부터 가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을 원해야만이 이처럼 이 땅에서도 바른 이처럼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내냈잖아요. 얼마나 이 가시떨기 같이 삭막해져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까 여기 23장 4절에 예레미야 말한 것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처럼 그들을 기를 수 있는, 주의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자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하면은 이 지금 주인을 제대로 믿으면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마치 다 뺏긴다 했죠. 에스겔서에서는. 자, 여기 17장에 가보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이죠. 예레미야 17장 5, 6절입니다. 지금 잘못되어지고서 그 모든 재물을 허비하고 괴로움을 다 받고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더 중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는가? 자, 17장 5,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게 뭐 했다는 거죠? 밑버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육신의 종을 쫓기 때문에, 육신을 믿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을 쫓기 때문에 여기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란 말입니다. 이처럼 육신으로 힘을 삼으려고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저주받는 믿음입니다. 이 저주의 믿음이거든요. 사막에 이처럼 이 건조한 땅에, 건건한 땅에 사는 이런 것과 같이 삭막하고 살벌해지고 황폐해지고 황무해지는 그런 삶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을 쫓는 결과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르네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도 가봅니다. 22장 16, 17절입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선한 종들이 붙여집니다. 22장 17, 18절 17, 18절 22장 17, 18절을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면 아름다우리라. 자, 여기에 너는 귀를 기울여 뭐라 했습니까?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진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들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뭐합니까? 이 지금 미쁘신 분께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못보신 분을 소개하고 이 믿보신 분을 향해서 충성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일로 끌고 갈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잘 아십니다.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게 하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에스겔이 밝히는 내용과 같은 것이고 이처럼 에레미야가 말하는 내용 같습니다.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 너희들을 기를 수 있는 목자를 보내주겠다. 네. 이처럼 잘못된 목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버림받았다. 그래서 친히 목자 대신 이 예수란 이분 한 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상에서도 선한 이 지금 예수만을 나타내는 종들을 붙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잘못 만나보세요. 다 뺏깁니다.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쏙 하니까. 자, 이사야 66장 4절 가보면 66장 4절. 믿으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있잖아요. 이 지금 미혹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인은 안 찾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을 안 찾고 자꾸 사람의 종 되려고 하니까 사람 따르려고 하니까 66장 4절 이사야 66 여기 다 있으면 여기 이사야 66장 4절 차례대로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 분명히 말씀해놨죠. 왜 이 지금 유혹을 보내는가? 하나님이 왜 유혹을 보내는가?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져버리겠어요? 이걸 보내시는 이걸 보내시는 겁니다. 환난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평안을 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유혹을 보내서 이 유혹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삼으니까. 이 지금 예수 믿으신 이분을 주인으로 안 삼으니까. 그럼 이분이 아무리 불러도 영한 의사 찾아다닙니다. 이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쫓고 사람을 종상을 하고 사람의 종이 되려고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유혹을 보내셔서 이처럼 그 안에 여기 완전히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단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 원리를 이걸 놓치기 왜 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제발 좀 사람 종 되지 말라고. 왜 사람 종 되려고 이거 예수님이 죽었냐? 사람 종 되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주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거보다 이 지금 믿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사람이 이미 주인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참 문제가 심각하죠. 자, 47장 10절 또 가보면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사야 47장 10절. 이사야 47장 10절에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내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스스로의 이처럼 악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게 유혹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기에 갇혀버립니다. 여기 갇혀버립니다. 땅에서 얻은 이것들을 힘을 삼기 때문에 이게 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다 걸려가 있습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이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부를 이루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입니다. 미혹이 왜 들어오는가? 자, 디모데후서에 가봅니다. 2장. 왜 들어오는지.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사탄은 온갖 기적들을 만들고 갖고 자 3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이걸 가지고 다 현혹시키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감은 이슬에 전부 빠집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 표적과 기사들에 이 지금 능력들에 전부 빠집니다. 거의가 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능력 앞에 전부 줄 서버리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는지. 그래서 사람이 이미 조금의 주인되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단한 능력들을 나타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렇게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버린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함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걸 쫓으면 실패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또 4장 3, 4절입니다. 이것 쫓으면은 전부 다 이 허탄하는 데 다 빠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3,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표적과 기사, 거짓 능력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쏟고 미혹되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만 대단하더라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 점쟁이 하나 용해져 봐보세요. 줄 안 서는지. 몇 년 동안 할 거 다 사람들이 예약될 정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기독교가 똑같아요. 기독교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얼마나 이게 무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우리는 분명히 적경의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 지름길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밑부신 이것만 봅니다. 자, 디모데후서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그 앞쪽으로 2장입니다. 2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죠. 이 지금 밑보신 이분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지고는 결코 해결되질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밑법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처럼 밑범이 없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을 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랑 밑보시고 우리를 충분히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분을, 항상 믿을 만한 이분을, 절대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부인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빼앗고는 버립니다. 그러나 이분은 절대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를 하나님은 품으시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정말 믿고 주인으로 삼고 나오는 자에게는 선한 종들을 보내셔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이 모든 결실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갑니다. 정결과 깨끗함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얼마든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육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것을 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미혹시켜버리고 유혹시켜버려서 거짓과 표적과 기사를 믿게 해서 망하는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그 앞쪽으로 좀 가셔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믿으시다. 5장 24절에 말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신 분은 믿으시다 이 말. 믿으시다. 우리를 불러신 분은 믿을 분이시다 이 말. 믿을 만한 분이다. 절대 그분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다. 그가 이룬다. 이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인이 자꾸 바뀌니까 때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해서 주인을 바로 봐야만이 이게 해결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람을 쫓게 되고 사람을 쫓는 신앙은 항상 흔들리는 신앙이고 뺏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쫓는 신앙은 뺏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인을 쫓는 신앙은 항상 더해주시는 신앙이고 풍성하게 하는 신앙이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으시는 분이시고 참 지혜와 지식을
더해가는 분이시고 영생의 길을 계속적으로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립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저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책임지십니다. 그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얼마든지 그의 능력의 손에 붙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바꾸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른 도둑놈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걸 꼭 이루셔서 이 기초 위에 딱 서는 믿음이 되어지면은 이 지금 진리의 글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성령이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칩니다. 성령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